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은 것을 계기로 교회사에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 불리는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었던 최초의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할례의 필요성 유무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냐?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난주에서 다시 한 번 더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례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멍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지금은 포경수술이라 불리는 것으로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풍습인데,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할례의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속한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였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먼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의 할례가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영아 시절에 난지 8일 만에 알지도 못하고 받은 그 할례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갖고 자신의 의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몸에 할례가 있다, 공로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이처럼 착각하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 착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할례를 여태까지는 몸에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남자들은 전부 다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상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몸의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마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의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몸에 받은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 조상과 같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항상 하는 짓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과 충돌하는 것,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누굽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는 아무도 모르고 내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 완전한 구주, 내 영혼을 책임질 구주신가 물어보십시오. 아멘 하고 스스로 대답하게 되면 나는 누굽니까? 마음과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가 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설교가 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신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귀입니다. 다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 있다고 해도,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있죠. 때가 있을 수 있죠. 언젠가는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가 할례를 받아서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겠지만은,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오늘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직분이 실제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며,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인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이 들리는 것인가? 마음이 예수를 향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것인가? 교회 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인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인 천성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가? 그럼 나는 누굽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가?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열띤 그리고 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보내셔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고넬료 일가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던 일을 거기에 모여있는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10절 말씀처럼 꾸짖은 거죠.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베드로의 말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줬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됐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먼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시내 산에서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비로소 율법을 받았지, 그 앞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할례 이행과 율법 준수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먼저 지켜서 너네 구원 받았느냐?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냐? 그거 아니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시고 모세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주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아니냐? 구원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을 주일 아침마다 같이 낭독을 하는데 율법을 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윤리로서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외우면서 이 말씀 따라서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에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되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말하는 거죠. 너희나 우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왜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목에 멍에를 씌워서 목 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힘들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덧붙여서 저들을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도록 목을 조이느냐,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인간 공로의 멍에, 행위의 멍에, 이것을 벗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모든 멍에를 다 끌어줬는데 왜 그 멍에를 가지고 그 사람들 목에 씌우느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자신들,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사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 조건으로 할례가 필수적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율법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그릇된 유대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나타난 이 문제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해방시킨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이 멍에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멍에 아래로 도로 얽어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보기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의 목에 오히려 멍에를 씌우는 불신자의 다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처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뭘 해야 구원받는 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헌금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교회 충성 봉사해야 되고, 직분을 맡아야 되고,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성과, 열매, 공로가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인트 쌓고 포인트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것을 가르치는 집단이, 무리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어젯밤에 늦게 잠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TV를 잠깐 틀었더니 다수의 수다라고 하는 JTBC에서 뭐 하는 걸 봤는데, 다른 것 같으면 보지 않았을 텐데 목사, 신부, 스님, 원불교, 교무 이 네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분투하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딱 자기네 신앙을 거기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거기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참된 개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전혀 무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그 값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100% 은총 아닙니까? 1% 나의 노력과 99%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 일꾼들이 세워서 충성하고 올 한 해 충성하고 애를 쓰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내년도의 직분을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맡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감격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마땅한 보답으로서의 주님 앞에 해드리는 작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에 불과한 것이지, 내년에 내가 섬겼다고 해서, 내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모으고 모였다가 어느 정도 포인트 이상 되니까 너 내가 하나님 나라 천당 데리고 간다,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할례 없는 저들이 우리와, 할례 받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결론은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인간 속에,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노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노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앞에 같은 자리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그 바로 다음에 나올 야고보의 결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결정, 20절에 나오죠. 그 결정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로 인하여 분열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결론적인 가르침과 야고보의 결정, 이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만들고 바른 신학적인 좌표를 설정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뒤에 야고보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나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둘로 분열됐습니다. 그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화를 피해서 지중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해외에 정착해서 살게 됐던 유대인들이 주후 주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쯤부터 지중해 세계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거의 공용어가 영어로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용어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당연히 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서 자기 조상들의 모국이니까 돌아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내파 히브리언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헬라어를 어렸을 때부터 쓰게 됐었고, 근데 헬라어를 쓰다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됐고,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 근데 원래부터 그 땅에서 조상 때부터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게 됐죠. 그 교회 속에 유대인들도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속하게 된 것입니다.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그 교회 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중에 누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 거죠. 그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헬라파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를 지도할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뽑게 만들었죠. 직접 투표하게 했습니다. 투표 결과 뽑힌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중에서 어디인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7명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교인의 인원 구성상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절대 다수는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자기들하고 더 친하고 더 언어적으로 더 가까운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투표를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투표한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뒤 무려 6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땅과 그들의 전통을 우직하게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과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해서 살고 있는 그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땅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그러한 어려움과 수모, 고통, 아픔, 이것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졌던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잡혀갔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어려움이 싫어서 그냥 이민 비슷하게 떠났든지 간에 그렇게 살다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국내파가 해외파를 거리낌 없이 다 받아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내파 사람들이 자진해서 해외파를 자신들의 대표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여기를 대표할 사람들도 있어야 될 텐데 3대4 하든지 뭐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대표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 7명을 뽑는데 오히려 헬라파에 속해 있는 소수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전면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게 됐지만 결국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훨씬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적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가 7명이 뽑히게 하신 것일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고 살아온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향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합니다. 자기만 선민,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할례를 받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혈통을 중시하고 혈통이 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나갔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만 지키려고 했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고 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전면에 포진시킨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분석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가 되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들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기 성전이 있는 땅, 여기 우리들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프리카 넷이 완전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빌립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느 파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입니다. 7명 중에 한 사람 빌립이죠.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했다. 사도행전 9장은 헬라파 유대인의 핵심인 누구?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도 여전히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이방 세계인 안디옥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역시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내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헬라파 유대인은 바울의 동무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후로는 바울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도행전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을 올린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그 이후로 확장이 되고 완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사도행전에 관한 한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이 월등히 나아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지닌 것도 없는 빈민 베드로는 유대 사회의 최하층민 출신입니다. 그에 반하여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 스승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그는 유대 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탁월한 뛰어난 지식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는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중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할 정도로 영성과 문장력도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헬라파 유대인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가 감히 범접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인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평지 풍파를 그 자신이나 바나바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에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학식과 그의 경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의 힘만으로는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운 것도 지닌 것도 없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위한 바울의 동무대가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돈 많은 사람만 필요로 하시거나 탁월한 지성인만 부르시거나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상관없으며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남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고 잘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하라고 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헬라파 유대인 바울과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때는 조금도 차별 없는 똑같은 그리스도인, 똑같은 사도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장로님들끼리, 같은 권사님들끼리, 같은 집사님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목사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예수를 알고 믿게 하고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섬기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과 무식한 어부, 세계 공용어 헬라어를 구사하던 사람과 모국어만 겨우 가능하던 사람,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닌 세계인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서보지 못한 내국인,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과 짧은 베드로 전후서만을 남긴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는 바울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해결할 수 없었던 할례 문제를 베드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결정적인 관문을 이처럼 베드로가 열어주게 하심으로써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당신의 똑같은 도구였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돈이 많은가 적은가, 학식이 높은가 그렇지 못한가, 유명한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 중심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할례 받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누가 자신의 마음 중심을, 마음 전부를 주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리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거둔 것이 얼마이냐, 소출이 얼마이냐,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였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단 사이비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때문에 이상한 말을 전하는 교회들도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생각하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할례 받은 마음이 되는 거죠. 내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일하시게 될 직분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먼저 드리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마음에 피를 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보다 다른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든지 앞선다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재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과를 위주로 하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고 하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평가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맡으셔서 내년에 섬기고 충성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할례를 받아서 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드러난 평가를 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고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하,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실 때 항상 마음을 먼저 드릴 줄 아는, 정성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할례 받은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